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영원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내요 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거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이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낙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4장입니다. 구약 성서 972면 이사야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장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두르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구원과 회복, 가장 그 죽음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는 자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권을 상실해 보지 못한 나라와 국민들이 어떻게 그 주권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중병으로 인하여서 아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참 기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죄로부터의 해방과 칭의 그리고 구원의 참 기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패망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국토가 황폐되며 모든 장정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을 겪게 되었을 때 그 나라에 남겨진 자들에게 간곡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수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서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원이 정상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애원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 자,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자연스러운 소원처럼 보이지만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7명의 여자가 한 남자의 부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들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내를 부양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옷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자라면 장가 가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 1절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남자에게 자신을 먹여주거나 입혀주지 않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결혼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 돈이 없어도 무려 7명의 여인을 둘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일부 다처 이 결혼이라 할지라도 여인들이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러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희망이 아니고 회복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비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예언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절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가 고발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입니다.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그 시대의 여인들이 미래에 멀지 않아 겪게 될 비참한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여인, 세욕을 쫓아 살아가는 여인, 화려하게 외모만을 치장하는 여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여인들만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녀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람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그들이 눈뜨고 다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후에 비참함 속에서 그들이 가지는 희망이 무엇입니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나마 부분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그 정도일 뿐이죠.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부 다처제에, 그것도 7명의 여인이 한 남자에게 매달려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우리가 해결할 테니 다만 우리와 결혼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으면 오늘 이 남자에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1절의 그날과 2절의 그날이 나오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그날은 절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나오는 2절의 그날은 희망의 날이며 완전한 회복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2절과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싹이 피어날 때 회복을 바라는 자들의 땅에는 기쁨의 소산이 있고 그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회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것, 칭의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이것은 죄와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냥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때 반드시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 영들이 죄를 소멸하고 악을 심판한 후에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와 죄의 문제 해결을 우리 인간에게 책임지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갚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 죄의 대가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완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회복일 뿐 진정한 회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내 영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나를 청결하게 하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싹이 나서 열매까지 맺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하고 해로운 요소로부터 친히 구름과 연기가 되어주시고 친히 덮개가 되어주시고 초막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전히 거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험한 요소로부터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 모든 어려움의 요소를 싹 없애버리시고 우리의 사는 세상에 무풍지대를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 않는가. 우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해로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보호만 해 주시는가? 이왕이면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주시면 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과 교통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이런 위험한 요소가 제거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외침을 당하여서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살만하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의 죄악 가운데 다시금 빠져서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환난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편안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면 잘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 귀한 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버지 싫다고 떠납니다. 멀리 멀리 가지요. 그러나 집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인생의 비참함을 겪고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눈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풍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 풍우 속에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위와 풍운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2022년도에도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풍우를 우리가 겪게 되고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덮개가 되시고 초막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풍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택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4장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며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을 지탱하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풍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며 나의 초막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해나 하나님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